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를 마치 주술이나 혹은 마술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들 자체에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성경의 글자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의 글자가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무시하고서 단순히 성경의 글자 그 자체에 신적인 힘이 있다라고 믿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술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비단 성경에 대한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또는 예배 출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건 예배건 다 전혀 주술과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바램과 소망을 이루어주는 마술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바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바램을 알게 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계획을 접고 마게도냐라고 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가게 된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밤에 신기한 환상을 보고서 그의 계획을 수정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도우라라고 말한 환상을 본 것이었습니다. 이때 그가 밤에 환상을 본 것을 기도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알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과 계획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다가 자기를 맞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삶이 능력이 없거나 혹은 불행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계획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바울에게는 능력 있는 삶이 나타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냈으며 어떤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안전한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이러한 삶은 단지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본질을 회복한 것의 결과였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인 결과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란 주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합하여 살아가는 일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독교를 주술로 여기는 것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 또한 대단히 주술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예수를 외치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를 그 배경으로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먼저 24절을 보면 이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언뜻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말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의 이 말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대결하기 위해서 싸움을 걸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말이었습니다.
24절에서 이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잘 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적대적인 대상을 만났을 때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 잘 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협박이나 또는 과시에 가까운 말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할 때의 습관 같은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잘 안다 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은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아는 척을 한다는 것은 보통 자신만만할 때 또는 그 상대방을 낮춰볼 때에 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귀신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 당신 누구인지 잘 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정체까지 폭로하고 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해 으스대면서 싸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말할 때에 아주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한 의도와 분위기를 잘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거꾸로 하자면 예수님께도 시험과 도전이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후에도 계속해서 사탄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시험과 도전이 없는 삶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예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그 죽음을 피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도전과 시험이 끊이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도전과 시험이 있고 없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돌파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모든 시험과 도전을 분명히 돌파하고 이겨낼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과 도전을 이겨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예수님과 한판 붙으려고 달려들었던 이 귀신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25절에서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자 26절에서 곧바로 이 귀신이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덤벼들었던 귀신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만 굴복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세상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 이유를 권위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27절에서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을 설명합니다. 또한 22절에서도 예수님에 대해 말하면서 그는 권위 있는 자다라는 설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있는 분이셨고 그러한 예수님 앞에 귀신은 복종하고 도망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권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권위가 있으셨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말은 예수님이 아주 근엄하시고 아주 멋진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분임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교회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교회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지 또는 아주 아름다운 장식이나
비싼 오르간을 설치했다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지 십자가를 잘 붙여놨다고 해서 또는 기도나 예배를 많이 했다고 해서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면서 살고 있는지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을 눈앞에서 외면하지 않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에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말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에 대한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누구도 서로를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누구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사랑받기 때문이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아무도 인생의 패배자로 부르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말리언 교회는 이미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아멘 소리가 작으신데 우리 말리언 교회는 이미 이러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런 모습이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거룩한 교회로 거듭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권위를 가지고 계셨다는 말, 그 말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는 22절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진 권위가 도대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나옵니다.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예수님과 서기관들이 달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이 서기관들의 그것과 같지 않았다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권위가 별로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서기관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회당에서 가르치던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취득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헌신과 노력이 없었으면 당시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 또한 유지되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빼앗긴 채 오랫동안 떠돌아다닌 이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친 이 서기관들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그나마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오늘날 읽고 있는 구약 성경 또한 우리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아주 훌륭한 일을 해오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2절을 잘 보면 이들의 가르침에서 사람들은 별로 권위를 느끼지 못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던 그들에 대해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박사처럼 열심히 공부해온 이 최고의 전문가들이 왜 존경을 받지 못하고 또한 권위가 없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이들이 자신들이 배우고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래 뜻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이들 서기관들에 대해 예수께서 길게 비판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웠고 또한 열심히 가르쳤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한 랍비라는 지위를 얻고 만족하기 위해서 공부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두고 한마디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으로 요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아무런 권위를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와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시고 사람들을 만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예수께서는 자기를 다 버리고 살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러자 그러한 예수님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 앞에 다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주권자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과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만 모든 악한 것들을 굴복시키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는 예수님의 그 순종하는 삶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다 버리고 사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권위를 갖고 계셨다라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되 서기관들처럼 자기를 위해서 가르친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한없이 낮아지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 말씀을 가르치셨으며 또한 그 말씀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그러한 예수님께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증언하는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계신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수많은 귀신들 또한 분명히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년교회가 오직 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절망과 좌절로 몰아넣고 있는 수많은 귀신의 세력이 또한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딸이 요새 맨날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무진이라는 요새 뜨고 있는 젊은 가수가 하나 있는데요. 이 친구가 작곡, 작사해서 부른 신호등이라는 노래입니다. 아주 경쾌하면서 듣기가 참 좋은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에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되었고 어른이 되었지만 마치 초보 운전자처럼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젊은이들의 불안한 모습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신방을 했었는데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녀들의 모습이 이 초보 운전자와 다를 바 없이 다 똑같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것입니다. 초보 운전자에게 제일 무섭고 떨리는 것은 신호등입니다. 특히 노란색 불일 때 초보 운전자는 긴장하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앞으로 가야 할지 또는 멈춰야 할지 고민하면서 갈피를 못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제가 부를 수는 없고 여러분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난 아직 초짜란 말이야.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짧은 3초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샛노랄 뿐이야. 제가 이 노래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은 고민과 아픔이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길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좌절하지 않을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갖고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곁에 꼭 붙들며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신호등이란 노래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단지 젊은 사람들만의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도로 위에서 초보 운전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한 세상 일들 앞에서 머릿속이 텅 비어지고 모든 것이 샛노랗게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샛노랗게만 보이는 복잡하고 어지러운 인생길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분이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이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샛노랗게만 보이던 인생길에 파란색 불이 비출 것이고 답답해 보이기만 하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말리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예수를 외친다고 해서 우리 삶의 변화나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주술이고요. 부적을 믿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에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아무리 먹고 사는 게 중요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정신없이 살고 있어도 옆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꼭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 수많은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그리하면 우리를 죽음과 절망으로 몰고 가는 모든 귀신이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함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절망 가운데도 용기를 잃지 않게 될 것이며, 원수를 평생 미워하려고만 했었던 미움까지도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귀신이 떠난 것의 확실한 증거, 모든 것들을 사랑할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신 분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떠나지 않는 거룩한 말리온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